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정말 저희에게 큰 은혜이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반쯤 지났습니다. 찬양으로 또 기도로 또 성가로 저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추구해야 할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진리의 나라로 좁은 길로 분명한 길로 하지만 광명이 비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다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물론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에는 어긋납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일 수 있는 이 사람은 맥시멈 한 4-5명밖에 안 될 거예요. 4-5명도 안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보리떡입니다. 밀떡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떡을 먹었고 부자들은 밀떡을 먹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펄떡펄떡 뛰거나 이 비린내 나는 생선이 아니라 아마 염장을 했거나 건조시킨 생선일 겁니다. 아무튼지 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의 중반쯤 가까워질 즈음에 갈릴리 바닷가, 그러니까 디베랴 건너편, 디베랴는 갈릴리의 서쪽, 지금 동쪽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한 5,000명쯤 예수가 어딘지 수소문해서 알고 따라왔어요. 먼 길을 왔기 때문에 허기지고 배고프고 먹을 식량이 없습니다. 첫째는 돈이 없고 둘째는 살 수 있는 가게도 없어요. 근데 이 제자들 보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산 기슭에 잔디밭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목초지일 겁니다. 양들을 많이 키웠으니까 거기에 앉혀라. 앉히고 보니까 5,000명쯤 된 시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3가지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서 여러분이 읽고 난 다음에도 별 감흥이 없을 줄 알아요. 별 궁금한 게 없을 줄 아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안다는 것은 항상 새롭고 신나고 흥미있는 일이죠. 3가지를 살펴볼 텐데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살펴보자.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겸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할까? 그러니까 내륙에 있는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할까? 왜냐하면 이 넓이가 한 11km, 길이가 한 21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크기 때문에 끝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셨다. 자,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지치고 배고픈 무리를 먹이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이 먼 길을 걸어와서 지치고 배가 고플 때 누구라도 이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이 필요할 텐데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어느 정도의 지도자라면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특별히 자비라고 부를 필요가 있는가? 자비가 무슨 뜻이죠? 자비란 절박한 필요를 가진 대상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호의가 자비입니다. 절박한 필요를 가진 대상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호의가 자비인데,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기적은 맞아요. 5천 명을 먹이셨으니까. 근데 이게 자비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행간을 잘 읽어오면, 상황을 보면은 이게 자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5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나를 알면 이게 자비라고 규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공부하지만 나한테 나오질 않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영생은 원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 말하자면은 영생은 원하지만 하나님 없는 영생을 원하는 사람들. 근데 영생과 하나님은 떼 놓을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에 있던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또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배불리 이들을 먹이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왕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왜? 계속 배불리 먹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6장 후반부, 다음 주에 말씀인데 6장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나를 따라왔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이들은 예수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원한 것은 예수가 아닙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를 통한 이득, 예수를 통한 종교적 말로 말하면 축복. 이들은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했었지, 예수를 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접근해요.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그래. 여러분이 인기가 있어. 근데 여러분이 꿰뚫어 봤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여러분을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주는 밥, 여러분에게 호의를 원해. 여러분의 도움을 원하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좋아하지 않아.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람에게 밥 사주겠어요? 관계를 차단할걸요? 경계할 겁니다. 가까이 오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입이 마르게 칭찬하지만 여러분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을 원해. 여러분들 경계하죠. 더 나아가서 이들은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6월절 명절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궁정에서 외쳤던 사람들 중에 일부일 겁니다. 이들은 예수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되자 바로 등을 돌렸고, 그리고 나중에 등 뒤에 칼을 꽂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들 중 일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들 군중과 다를 게 없습니다.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마음이 들기까지는 상당한 연단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날마다. 더 나아가서 우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세요. 어떤 교회, 미국의 어떤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목사님이 예배가 끝났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예배가 끝나면 지치겠죠. 그죠? 예배가 끝나면 지쳐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쉬기 전에 잠깐 쉬고 가야지. 집에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상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힘을 이제 얻어가지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있어. 이 좌석의 중간에 어떤 남자가 앉아 있는 게 보이는데 처음부터 예배 와서 있는 건지 아니면 예배 끝나고 왔는 건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보니까 중년쯤 돼 보는데 행색이 좀 초라한 것 같아. 근데 그 눈으로 전해지는 어떤 그 표정 속에서 멀리서 잘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뭔가 간절함이 느껴져, 뭔가 필요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앞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오고 목사님은 일어나고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근데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행색이 말이 아니야. 옷은 다 누더기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씻지도 않았고, 그리고 좀 더 가까이서 보니까 이빨이 한 2개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노숙자야. 거지였어요. 이 사람이 오는데 좀 더 가까이 오니까 말할 수 있는 거리 오니까 갑자기 역겨운 냄새가 확 몰려오는 거예요. 싫어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냄새인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런 냄새였다.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똥과 오줌과 땀과 술을 담아서 휘저으면 그런 냄새 날 것 같아요. 똥과 오줌과 땀과 술을 섞어서 휘저은 같은 냄새가 나가지고 역겨워 죽겠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황급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지갑을 꺼내서, 교회에 이런 사람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돈 줘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재빨리 $5를 내밀었어요. 왜? 더 이상 냄새 맡기 싫어서. 근데 그 사람이 그 $5를 뿌리치면서 하는 말이,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전하는 예수를 알고 싶어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의 마음에 엄청난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어요. 가까이 다가가거라. 그리고 이 사람을 안거라. 2팔로 꼭 껴안거라. 그래서 다가가가지고 그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2 남자는 울었어요. 목사님은 회개의 마음으로 울었고, 남자는 평생 처음 느껴지는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느껴서 울었고, 그래서 둘이 울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복음이 바로 이것이란다. 냄새나는 죄인들을 껴안아준 나의 사랑을 전하거라. 너도 냄새가 났었고 지금도 냄새가 난단다. 하지만 나는 너를 껴안고 있단다. 이게 자비입니다. 우리 모두는 냄새나는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의 냄새가 계속 나요. 하지만 죄의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껴안아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냄새로 표현된다면, 우리의 내면의 모든 우상과 모든 죄가 냄새로 표현된다면 우리는 서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껴안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5,000명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을 자격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등 뒤에 칼을 꽂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2번째, 능력입니다. 능력. 자, 5,000명의 배고픔을 아신 주님께서 제자들 중에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5,000명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몰라서가 아니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빌립을 시험코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어떤 능력이 소유자인지 알았더라면 정답은 주께서 하실 수 있사옵나이다. 그죠? 정답은 그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실 수 있사옵나이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사옵나이다가 정답인데, 그렇게 예수님과 한 1년 반을 보내놓고도 정답을 몰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5년, 10년 됐는데 여전히 정답을 몰라요. 빌립은 빨리 현실을 보고 계산합니다. 현실을 보고 계산해요. 뭐라고 계산합니까? 이 모두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배불리 먹이는 것도 아니고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 200데나리온 얼마예요? 그 당시에 노동자의 월급이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한 달에 25일 일하면 8개월치 월급이 있어야지 먹일 수 있다. 오늘날 따지면은 여러분 5천 명에게 한 사람에게 그냥 좀 좋은 음식이 아니고 기본적인 음식을 주려고 해도 5천 원 들겠죠. 5천 원 곱하기 5천 명 하면 2,500만 원. 20대 연봉을 다 써야 돼요. 5천 명을 적당히 먹이려면. 그러니까 빌립은 현실을 보고 계산해서 예수님께 정답을 말씀드리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200데나리온 좀 들겠죠. 제 머리 빠르지요. 예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빌립이 당신의 능력을 믿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몇 년 한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현실을 바라보고 계산을 합니까? 물론 계산 안 하면 안 돼요. 계산은 해야 돼요. 하지만 얼마나 현실을 바라보고 나의 계산과 계획에 따라서 현실을 움직이고 미래를 예측합니까? 그래서 머리가 뜨거워요.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뜨거워. 믿는 믿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머리가 뜨거워. 머리가 뜨거운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신앙인은 머리가 냉철하고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머리가 뜨거워. 왜? 계산한다고. 계산 계속하니까 계속하다 보니까 연산 오류가 나. 회로가 타버려. 몇 살까지는 어떻게 돼야 되고 몇 살까지는 어떻게 되고 계산해가지고 그 계산이 돼 우상이 돼버려. 그리고 나를 닥달해. 머리가 뜨거워요. 여러분, 신앙이 뭔가요? 신앙이 자란다는 건 뭔가요?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2달, 석 달 전쯤에 제가 존경하는 대구에 사시는 미국인 선교사님, 우리 교회 와서 몇 년 전에 설교를 한번 하셨기 때문에 그때 계신 분들은 아시는 선교사님의 생일이었습니다. 제 스승이기 때문에 바쁘지만 제가 내려가서 같이 식사하고 하룻밤을 호텔에서 보냈어요. 대접하기 위해서. 이분은 75세 생일이었어요. 좋아하시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런데 그분 앞에 가면은요 좀 묘합니다. 제가 너무 작게 느껴지고 초라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의미가 아니고, 왜냐면은 이분은 대학교도 안 나왔는데 저는 뭐 가방끈은 좀 길어요. 근데 이분 앞에 가면은 그런 거 다 소용없어. 무슨 어려운 말을 쓰는 것도 아닌데 그냥 들으면은 그냥 고개가 내려가요. 근데 이분이 밥 먹다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뭐 특별한 말도 아니야. 오늘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어. 근데 그 말은 누구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이 말할 때는,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 말할 때는 뭔가 무게가 있고 뭔가 진실성이 있고 나로 하여금 나도 부끄럽게 만들어. 나도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이 만들어. 실상을 드러내요. 근데 이 선생님은 멕시코계 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류가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았고 교육도 못 받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75년 살아오는 동안에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대요. 점점 더 불가능한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게 바로 걱정이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 나의 빈곤함과 풍부함 속에서 모든 필요를 미리 알고 공급하시고 때로는 즐길 것까지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다 보니까 걱정이 점점 더 불가능해진대요.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은 5천 명을 배불리 먹였다까지만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부스러기를 광주리에 담으라고 그랬을까? 몇 광주리 남았나 세어보래요. 광주리가 원래 것보다 훨씬 더 많아.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가득 남았어요. 부스러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넘치도록 채우신다. 이것도 어떤 사람은 그러면 부자 되겠네. 유치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필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웠습니까? 안 채웠습니까? 넘치도록 채웠어요. 때로는 우리가 빈곤함을 느꼈고 때로는 우리가 풍요함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웠습니다.
휴가 갈 돈도 줬잖아요. 응?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요, 이분은 맨날 하시는 기도죠. 저는 알아요. 옆 침대에 제가 누웠는데 침대 밑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그리고 손을 얹고 머리를 숙이더니만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특별한 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진실성, 진정한 감사. 여러분, 우리는 하루 저녁에 볼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바빠가지고 하나님 생각 못했어요. 또는 오늘 하루 생활 가운데 이게 힘들었어요, 저게 힘들었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이분은 뭐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그렇게 오래는 안 살았지만 제가 최근에 참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게 놀랍도록 전율을 느끼는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있죠. 무서운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놓치고 있는 세밀한 상황,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돌발적인 상황,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계산하셔서 저의 필요를 다 공급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깨달을 때 첫째는 부끄럽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계산하던 모습이 부끄럽고요. 둘째는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 10년 됐어요. 개척해가지고 10년 됐어요. 개척교회는 힘들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진짜 개척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필요를 지금까지 채워주셨고요,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때로는 실직의 아픔 앞에서도, 때로는 이 궁핍함 속에서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시간 가운데 공급하셨고 지금도 공급하시고 앞으로도 공급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풍요함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고, 나는 배고픔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는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실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탱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왜? 체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는 계산하고 고민함으로써 시간을 보냅니까? 계산과 걱정이 점점 더 내려놔져야 됩니다. 신앙인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때도 계산하고 계시고 예측하고 계시고 그리고 미리 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겸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겸손이죠. 근데 이렇게 배불리 5,000명이 먹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했냐면은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 이분이 선지자구나.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를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 왜? 예수를 높이려고? 아니. 왜? 임금으로 만들어서 계속 배불리 먹고 싶어서.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예수를 임금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영광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존재를 향한 존재값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존재값을 부여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의 존재값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는. 세상에서는 별 볼일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피한다는 거,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낳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이런 성공을 했어. 나는 이런 회사에 다녀. 나는 이런 집안 배경이 있어. 나는 이런 학교 다녀. 나는 통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미끼들을 던져요. 근데 되면은 영광을 막 받아가지고 교만해지고, 안 되면은 찌그러져. 왜? 원하는 만큼 영광이 안 주어지면 찌그러져요. 영광을 경계하세요. 세상의 영광을 경계하세요. 교만하면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 기독교의 거장 시간에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했습니다. 스펄전은 별명이 설교자들의 왕자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우르르 모였는데 그중에 설교자들의 왕자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냐면은 한 10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17살 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때는 일찍 담임 목사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17살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소년이잖아요. 근데 17살에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순회 설교를 몇 개월 했어요.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근데 한 시골에 갔는데 17살에 한 시골에 갔는데 20명쯤 오두막집에 모아놓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니까 설교를 잘했겠죠? 그죠? 은혜를 받았겠죠? 그래서 노인이 와가지고 물어요. 자네 몇 살인가? 여러분, 아마도 99.99999%의 사람은 17이라는 것에 액센트를 찍어서 말했을 거예요. 나 17이에요. 왜? 17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을 때 그 사람의 영광이 훨씬 더 부각될 겁니다. 그럼 17살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 17살짜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 17살이. 저라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17이에요. 근데 스펄전은 뭐라 했습니까? 제 나이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저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17살짜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제 나이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전한 예수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동떨어진 것 같은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식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크리스찬들, 교인들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아니고 대적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론적으로는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특별히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이상하게 높은 데 데리고 가서 떨어뜨리는 것을 즐기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죽어라고 안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저지른 잘못과 죄에 대해서 끝까지 안 갚음하시는 분으로 속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삶의 성화가 현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머리의 지식과 마음의 확신 사이의 커다란 갭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갭이 좁혀지면, 우리의 머리로 아는 지식과 마음의 확신의 갭이 좁아지면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머리의 생각과 마음의 확신과 삶의 행동이 일치함으로 나아가는 게 진정한 신앙인인데, 그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머리의 생각과 마음의 확신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공급하시고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 분, 하나님은 나에게 거리를 두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잔인하신 분,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봐서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이에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는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아주 오해하고 살았구나. 많이 오해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 고통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위하시는 분이에요. 위해서 그런 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1년, 2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냥 내가 원하는 복만을 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를 원하고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그래요. 하나님 맛이 선하시다고 그래요. 여러분, 맛은 머리로 보는 게 아니죠. 음식인데 머리로 아무리 생각하고 바라본들 맛이 진정한 맛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음식은 어떻게 해요? 입으로 넣어가지고 속으로 내려가야지 맛을 알 수가 있어요. 만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오라고 주신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과 기도입니다. 묵상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맛보아 알 수 있어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맛을 보아 나갈 때 우리는요, 두 가지가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부러움이 줄어들 거예요. 두려움과 부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맛을 충분히 못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맛을 보는 사람은 부러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아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참된 믿음을 보겠느냐? 참된 믿음을 전하면 교회가 사람들이 떠난다고 그래요. 귀에 거슬려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걸 줄 거야. 너를 어획봐서 네가 원하는 걸 줄 거야. 영생을 줄 것이고, 영생 얻었지? 기도했으니까 영생 얻었지? 너의 삶에 복도 주실 거야. 하나님 없는 기독교를 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는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넓은 문을 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우스갯소리 하자면은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교회가 매년 되어야 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에 미쳐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